141페이지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합니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아는 주책 없는 알미 참 마음이다 했습니다. 진심부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41페이지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합니까? 답한다. 사람마다 그 무언가 진정스러운 밝음을 다 갖추고 있으니 맑고 맑으면서도 무언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한 마음이다. 여기에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1.0명이란 말은 사람에게 다 진정스러운 밝음을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데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했더니만 호흡과 같아서 모든 것이 두루하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두루한 마음을 모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두루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번뇌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분에만 이제 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두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선 기신론에도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두루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한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마음이 두루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루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에게 신령성의 밝음을 갖추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평상심을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분별하는 거짓 마음의 상대에서 방편으로 참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참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주관객관이 상대하고 있을 때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아름답고 조함을 따지고 이분법 적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부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원해가 생기고 주객이 사라져버리면은 주객이 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시비분별이 없는 거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상심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참마음이라는 것, 이 평상심은 조금도 분별이 없지만 인연을 만나도 살이 어둡지 않아서 한 생각도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이치 어둡지 않다. 환히 밝아가지고 이 우리 일상생활에 사는 게 전부 다 인연인데 원인과 조건이 있어 일어나고 사라진 이 세계에 살면서도 그냥 이치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생각도 취하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보인다고 얘기하죠. 자기 생각대로 보이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망념이 없기 때문에. 망념이 없어서 이 인연을 만나도 살이 어둡지 않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평평할 평자죠. 항상할 항자에 마음심자. 우리는 일상 쓰는 마음을 평상심이라는데 실제 평상심은 늘 평등한 마음을 갖고 바뀌지 않는 마음을 쓰는 걸 평상심이라고 해요.
저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상심은 만나는 경계마다 모두 두루 하나 온갖 경계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 왜 경계에 쫓아가지 않느냐?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따로 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아는 거예요. 설사 인연의 흐름 속에서 오묘한 도리를 얻더라도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요하여 찾는 즉 알게 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것이 평상심 참마음이다. 자, 이 마음은 이제 다 알지만은 고요하고 알지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음이 아주 텅 비어가지고 투명한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 대한민국은 진짜 막 터져 나오는 불평등이 터져 나오고 부도덕성이 막 터져 나오는 시기예요. 미투부터 해가지고 뇌물 사건, 드루킹부터 있어. 이제 갑질까지 이제 두루두루 막 뭐랄까 백화점님처럼 막 온갖 부도덕성이 다 드러나.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갑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죠. 갑질을 하는 것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엔 주관 객관이 늘 상대하는 것이고 거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평상심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 보니까 한진그룹의 사모님도 열심히 갑질을 하는 게 올라왔구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야.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야단치고 밀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라는가 하면 대상에 끌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거 말이야. 온갖 경계의 흐름을 쫓아간다. 그런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대상에 끌려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불평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거기에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찾으면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갑질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 처음부터 그런 거 저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갑질하지 말아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대개 이제 콤플렉스에서 옵니다. 콤플렉스. 자기를 높여 상대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는 콤플렉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대개 이제 그런 거 막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이 간 자들은요, 보면은 실제 외국에 보면 CEO들 보면은 근데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에다가 넥타이도 노타이를 메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뭔가 자기가 그런 걸 이제 의식하는 거죠. 자기를 겸손하려고 낮추려고 그런 게 보인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게 참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오가에도 보면은 성인은 항상 비난을 받고, 얘기하자면, 성인이 비난받는데, 권력자는 비난을 안 받는데요. 자기를 비난하면은 그냥 내려누르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성인은 왜 비난을 받는 가장 낮게 가는 자다. 높게 가는 자가 아니고 낮게 가는 자이기 때문에 늘 비난을 받고 그런다는 것. 권위를 안
안 세우기 때문에 그래. 나를 내세워서 어떤 뭘 확 그냥 상대를 깔아보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난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인은 다르다 해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여행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사람 여행을 해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이 여행 중에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은 사람 성질이 나오거든요. 이야기하잖아. 근데 여행을 할 때나 일상에 똑같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누구나 평등해요. 재산을 많이 가지거나 또 명예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그 관계가 없어요. 사람 다 평등하고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명예와 지위라든지 재산을 갖고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건 허망한 거예요. 재산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지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저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게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걸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훈련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상심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하기야 너무 권위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막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권위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무시당한 적도 있어요. 옛날 얘기지만 그 송강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이거 얘기하면 좀 하지만 겨울에 그 강당에 저희 학인 선생님들 공부해야 될 근방에 학인 선생님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했더니만 말사 주지 회의를 그 근방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방이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중에서는 그걸 한다면 강당의 그 책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강당 좀 빌립시다. 한두 시간 빌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뭘 하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 그런 통보도 없이 그냥 학인 스님들이 그냥 공부를 못하고 놀게 된 거지. 쫓겨난 거지 한마디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교무 스님을 부르니까 교무 스님은 회의 중이라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무 보는 분에게 가서 교무 스님 좀 오시라고. 근데 이 사무 보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직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교무 스님 불러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게 되면 사단이 생길 건데 어찌 할 거냐. 그래서 안 된대. 그 사람. 그러니까 사무 보는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뭐 정부사 안 가니까 누군지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항상 믿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스님들 공부해야 될 곳인데 어째 하나의 통보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왜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교무스님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의심이 와서 아이고 정말 통보가 된 줄 알고 그런데 정말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사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살 때 내가 좀 가오를 세우고 좀 그래 했으면은 사업 보는 직원이 가서 제대로 전달했을 건데 별 볼 없는 스님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20년도 넘은 건데. 근데 그런 걸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평상심을 가지야 돼. 어떤 인연이 흐르면 어떤 상황에 만나도 마음을
이렇게 떠도 안 되고 깔아줘도 안 되고 평상시만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늘 부드럽게 대하고 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는 게 바로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수행이다. 이래. 상대가 자기는 막 몸 힘주고 이렇게 하면은 꼴값 뜨는 거 보니까 아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상대가 나를 막 갑질한다 하지만 갑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갑질 당하면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갑질 당한 입장에서 잘못 없는 데 갑질 당한다면은 그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은 분노 장애가 있구나,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래 보면은 된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이 평상심이라는 게 바로 참 마음의 표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캐치가 체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수 일가가 완전 공경이 취했대 보니까 잘 안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따라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 그부터 이 밀수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총수 일가가 그냥 아주 조선시대의 그 왕궁에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했더구만. 자,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슴 아픈 일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참 이 겸손을 배우고 자기 높이 있을도록 겸손을 배우는 겸손을 배우고 사람을 잘 이렇게 했으면 잘 챙기고 오히려 잘 따뜻하게 대했으면은 이 주가가 훨씬 올라갔을 텐데 회사가 훨씬 더 탄탄해지고 그 갑질하는 바람에 약 2천억이 소실됐다고 얘기하죠. 사람 행동 하나가 그렇게 이 2천억 손실이 봤다면은 그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도 말아야 되고 높이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평상심의 마음을 쫙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깨치지 못한 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그 전에 우리 테마가 한쪽 기울어져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양반이 안 왔어. 또 전화를 하니까 일주일 전화를 했더니만 병원이 입원해서 12주 진단을 걸었대. 차가 전복돼 가지고 그래서 전혀 이거는 병원에 그전부터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고 그 업장이 너무 두터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불모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보니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착하고 재주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 저기 송강사하고 해인사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는 그 희랑대에 가서 목불도 손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송강사에도 가서 탱화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런 이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분인데 그 전에 또 한두 분 정도 입원해 있었고 이랬는데 요번에 또 그렇게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는 늘 몸이 약하고 결리거리시니 그는 한 12주 동안 병원에 누웠어. 근데 요양 잘 하시라고 네, 얘기하고 그래서 이 탱화는 이제 성한 스님이 와서 손을 본 겁니다.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나중에 불모가 이제 한 2달 후에 퇴원하면은 저 밑에다가 탁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탱화를 안전하게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서 이제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탱화가 무슨 복을 주고 죄를 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목불이기 때문에 얼마든 조끼를 쪼개면 쪼개져요. 얘기하자면 단지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 되면 우리가 소중히 다루는 것은 거기에 부처님의 존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너무 심하게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불상이라든지 탱화의 그림이라든지 이걸 함부로 넘고 또 손을 대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또 불보살하고 교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 아니라고 합니까? 답한다. 마주치는 경계에서 승인과 분부, 오용과 청정, 담별과 상조, 이와 사, 생과 멸, 동과 정, 오는 것과 가는 것, 좋은과 싫은, 선과 악, 인과 과의 분별이 있는 마음이다.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가르기식 마음, 요즘 말로 편을 가르는 마음은 전부 다 평상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늘 불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이 마음을 닮아가는 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자, 천주교의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또 개신교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30년 이상 또 성폭행한 목사가 등장했는데,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폭행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용을 봐가지고. 그런데 불교계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계는 있는데 왜 조용할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이걸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계는 너무 조용하니까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총무 원장을 긴장해서 지금 이 언론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PD 수첩이라고. 그런데 이제 설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계는 왜 상대적으로 조용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불교계는 조용한 점은 그런 이 부도덕성이 정말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더라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큰절에는 1년에 꼭 한 차례 보살기수계식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큰절은 꼭 해요. 돌아가면서. 자비선삼에도 하잖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결제 때는 꼭 포사를 합니다. 큰절에는 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스님들이 포사를 합니다. 특히 총림에서는 보름마다 포사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포사를 하는데 그만큼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도 음식 계율을 그대로 지킨다 이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술, 고기, 오심체는 이것은 불의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를 일으켜요. 불이라 하는 걸 뭡니까? 긍정적인 열정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탐욕을 일으켜요. 특히 그것도 성욕을 일으켜요. 엄란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능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무를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음욕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안 그랬거든요. 음식 안 가리잖아요. 얘기하자면. 특히 잘 알다시피 어느 저기 가톨릭에 가기든 요양병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번 불자인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개를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개를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꼭 촉파일 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대. 아니 신부님이 왜 하필이면 촉파일 때 개를 잡아먹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 동물에 대한 것은 인간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다고 보는 게 교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술과 고기의 오신채에는 엄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음식 소재입니다. 잘 알다시피. 근데 그걸 금하는 거는 그만큼 엄란한 감정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근데 앞으로 이 제가자들은 절에서는 그런 고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걸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오신치도 먹지 않게끔 신도들의 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에 가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깨끗이 삽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스님들은 뭐 하려면 안 됩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 신도들이 스님들을 지켜줘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스님을 만날 때는 여신도들은 1대1 만날 생각하지 말고 항상 2사람 이상 스님을 챙겨나고 혼자 스님 찾아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소문이 무성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방에는 미얀마 같은 데는 스님을 챙겨날 때는 여신도는 꼭 2명 이상 딱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보문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대구 그 보현사에 어떤 여신도가 면담 신청을 하니까 딱 마주 앉을 때 이 문을 다 열고 다 대중들이 보이도록 문을 다 열어 제끼 놓고 나가는데 한 발짝 타고 오면은 뭐 상을 뒤로 물렸대요. 노스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노스님 아니겠지. 젊은 스님이겠지. 그래서 그만큼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사에서 그렇게 배루고 총무원장을 뒤를 캐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서 상당히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부도덕성이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을 이 평상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 늘 가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알라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을 때는 항상 불평등하고 평상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이 성인과 범부를 가르고 오염과 청정, 오염은 번뇌죠. 청정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이에요. 이런 걸 이제 보면은 디사, 생멸, 동정, 족구, 실험, 선악 또 하나 빠지긴 빠졌네요. 미추가 빠졌네요. 미추. 네. 자,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을 자세히 논하자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10가지 상대적 개념만 들어 모두 평상심이 아닌 경계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싸운다고요. 성인이냐 법문자 싸우고 오염과 청정을 싸우고 단멸과 상주를 싸우고 이와 사하라 싸우고 생밀이 싸우고 널리 싸웁니다. 경계를 만날 때마다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악이 싸우고 인과가 싸우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심이 아닌 경계다는 거죠. 중생의 마음은 이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고 없어지는 거죠. 항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평상심은 경계를 안 따른다는 거죠. 어떠한 좋은 경계 오더라든지 나쁜 경계 오더라도 마음은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평정 상태를 늘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이 평상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가진 마음은 앞서 말한 평상심 참 마음을 상대하는 개념이니 그러므로 이를 일러 평상심이 아닌 거짓 마음이라고 한다. 대상 따라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얼굴 붉히고 이러는 건 전부 거짓 마음입니다. 얘기하죠. 그렇지 말자요. 이 거짓 마음은 항상 부도덕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부도덕성이 드러난 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미투운동, 성추행과 성폭행, 그 다음에 또 뇌물수수 사건,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게 이제 또 댓글하고 합니다. 댓글에 여론 조작하는 것, 다 부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또 갑질하는 것, 이 다 부도덕성이죠. 이런 것들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경계에 홀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되도록이면 경계에 안 끄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자기를 경계에 끄달리는 자기 마음을 보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명상이에요. 얘기하죠. 1차적으로 그걸 잡아주는 게 계율이에요. 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포살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참마음이 본디 갖춰져 있기에 평상심이 아닌 경계를 따라 온갖 차별을 일으키지 않으니 그러므로 일러 평상심 참마음이라고 한다. 경계에 따르지 않는 게 참마음이요. 이 평상심이고. 묻는다. 참마음은 평소에 늘 똑같단 마음이요. 다른 인과가 없는 것인데 어찌 부처님께서는 선악에 대한 인과 공부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참 궁금하죠. 평상심은 인과가 없지 않느냐? 그럼 선악을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선악에 대한 인과 공부를 말씀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죠. 선악에 대한 거라. 답한다. 거짓 마음은 각양각색의 경계를 쫓아 그 경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온갖 중생의 마음을 일으키므로 부처님께서는 온갖 인과법을 쓰라요. 가지각색의 거짓된 마음을 다스리고 인과를 내세워야 했던 것이다. 자, 인과를 내세우는 이유는 왜 인과를 내세웠던가? 항상 이 경계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경계의 실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걸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계에 쫓아서 온갖 나쁜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인과를 얘기해서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은 악한 결과가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경계를 만나도 선한 경계에 선한 인과를, 선한 원인을 짓도록 노력하십시오. 늘 이렇게 하는 경계를 부딪히면 늘 선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를 일깨워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꾸 인과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짓 마음을 다스리고 인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과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태교 명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성큰 스님이 태교 명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얘기
아기를 가진 가진 분들은 태교를 해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 갖고 있는 업의 장애를 관심을 가져요. 그 업의 장애를 녹여줘야 된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경전에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못된 애기 같으면 어머니 심장 움켜쥐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또 수시로 바로 배를 차고 그렇게 해요. 요즘은 난동 부리는 거죠. 그런 이런 아이들은 거친 아이이기 때문에 잘 이 업의 장애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노승민가 이야기에서 그 업을 다스리는데 보면은 지장경을 읽도록 합니다. 이 지장경 내용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인과의 무서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노스님이 지장경을 늘 읽어주라. 늘 읽어주고 이랬는데 애가 태어나면 죽어버리니까 막 주위에서 비난을 한 거죠. 바로 불교 믿는 아들이 애가 죽었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노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오대 사는 노스님 하시는 말씀 정말 그 아이는 잘 죽었다. 그래 젊은 부부 깜짝 놀라서 어째서 잘 죽었다고 하십니까?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죽고 너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된 원인은 바로 너희 집안이 돼지를 잡는 백정의 집안이기 때문에 늘 돼지를 잡고 있는데 그 돼지 영혼 하나가 바로 너희 며느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왼수를 갖게 했어. 그러니까 업이 두터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어주니까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나오면 탯줄을 목에 감고서 죽어버린 것이다. 그건 너무 잘 죽은 것이다. 그 애가 태어나서 집안에 해를 끼칠 건데 얘기하자면 그냥 그런 게 이제 업장이라 하는 그런 건데 업의 장애를 이제 없애준다 하는 얘기.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빠 태어날 애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이가 태어날 때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는 국가에 이익이 되고 인류에 또 보탬이 됩니다.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태교 명상을 전 찬성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태교 명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만 그래야만 되겠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처음 열심히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심심하면 경영 독송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또 자비수관이라든지 걷기 명상도 열심히 하십시오. 차 명상도 좋아요. 그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인과라 하는 걸 이치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탐욕이 없어야 되고요. 성냄이 없어야 되고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탐, 무진, 무치 이 세 가지가 선건이라고 합니다. 선한 뿌리예요. 잠깐 이 뿌리가 굳건히 내려가 있어야만이 지옥이라든지 죽색이라든지 악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막도에 떨어질 리는 없겠죠. 예, 제가 협박을 한번 한 거예요 지금.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사생활에서 네.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제가 유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보살계 받을 때 수자 연가를 네.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항상 출근을 하거든요. 유산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연이 안 되면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와 인연이 안 되면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는
그런 것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말하자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문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이게 소멸시키기 굉장히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어록에도 나온 거죠. 한 신도는 목에 힘주고 다니고 한 신도는 늘 목에 푹 숙이고 다니고 이랬어. 불러가지고 그래 목에 힘주고 다니는 신도에게는 잔잔한 돌을 많이 주소오너라. 고기를 숙여 다니는 신도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소오너라. 주소오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큰 돌을 가진 사람은 금방 제자를 놓는데 자잘한 돌을 가져온 사람은 제자를 놓기가 어렵고 어디서 가져온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잘 잊어버리니까. 큰 죄를 지은 것은 자기 금방 아니까 큰 돌을 제대로 가져 놓듯이 자기 죄업을 소멸시키기 굉장히 쉽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업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할 때는 항상 요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여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너무 죄책감 오래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하게 됐으니까 딱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제 참 유산을 하고 이러는 거는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경우 인연이 안 되면 유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공부합시다. 명상 좀 하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깨 힘을 빼고요. 척추를 꽂혀 쉬옵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하얀 용꽃봉에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고 지혜와 자비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감로선을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이 감로수는 바로 죄업을 소멸시키는 감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 명상을 좀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물을 쭉 해서 몸을 씻어낸다 생각하십시오.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몸을 깨끗이 씻어내고 또 마음에 있는 탐진치에 관계되는 각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다 오염된 생각들이에요. 자, 감로수를 쭉 부어줌으로 해서 씻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 쭉 흘러내린다고 상상하고. 물은 아주 맑고 투명하게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서 손가락, 발가락 흘러갈 때는 물이 색깔이 투명한지 더러운지 오염되어 있는 탁한 건지 살펴보십시오. 물이 맑고 투명하게 그냥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죄업이 없다는 거죠. 혹시 탁한 물이 나오면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옷에 화를 냈는지 욕심 부른지 또 생각해보면 그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은 자기 죄업을 씻어내는 명상법이에요. 감로수관인데 우연하게 해능 스님이 번역한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논서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제 화가 많이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 성과를 좀 부렸다, 안 좋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감로수관을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씻어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걸 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자, 또 봅시다. 만약 참 마음이 온갖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각양각시 거짓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부처님도 온갖 법을 설하지 않았을 터이니 여기에 무슨 인가가 있겠는가.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참 마음에는 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마음 자체에는 텅 비어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요. 생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과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이 참 마음이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인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산매경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고 어떤 종자도 없다, 근본이 없다 그랬어요. 텅 빈 공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한번 아시고, 공성과 호공. 우리 이제 보면은 공성을 수행하는 분이 있고 호공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의 근원은 공성이다. 이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호공을 궁극으로 해서 수련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경에서는 그런 단체, 그런 수행자를 유상무색외도라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물질이 없다 했죠.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다 했죠. 그래서 무색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자기 물질적인 걸 다 흩어가지고 호공에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공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주객이 사라지는 공삼매 속에 들어갑니다. 그 공삼매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호공을 수련하는 자는 너무 지극하게 하면 삼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삼매 속에 들어가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상으로 딱 돌아오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성을 수행한 난 선정에서 나왔을 때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전부 다 연기를 보는 거예요.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상호 의존 이런 뜻이죠. 우리 여기에 기경계에 딱 나오잖아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라 그걸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 공성을 뭐라고 하면 연기법이라는 거죠. 네?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이렇게 했잖아요. 연기는 상호 의존 인과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연이라 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인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 또 상호 의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인과로 보는 것이 있고 상호의존으로 보는 게 있어요. 공성을 수행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그렇게 보는데, 그럼 호공을 수행한 자는 어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서는 선정에 들어갈 때 공성을 공이 닦은 자나 호공을 수련한 자나 선정 속에는 똑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다. 그래서 인식 대상이 없는 게 이제 호공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 탁 나오면 이 사물이 이런 걸 전부 다 뭘로 보겠느냐? 다 때려 부숴 없애는 거죠. 허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인간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호공이 궁극이기 때문에 마음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불자가 아이고 큰 놈은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놓아줍시다. 그러니까 교주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게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성폭행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성폭행하는 죄가 안 된다. 사람을 죽여도 마음 없이 죽이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재산을 파괴해도 마음 없이 파괴하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도덕성이 올라 인간을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호공을 궁궐로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성과 호공은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공을 근거로 해서 수련하면은 인성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좋지 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이라 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오미 없고 하니까 인과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성은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불수, 안 지킨다. 자기 성품, 자성,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았어. 수연, 인연을 따른다. 그래서 이룬다.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그게 이제 바로 연기의 모습입니다. 그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생활 인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를 부정하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상시 참 마음은 인과가 없다 이야. 인과가 없는 건 공성의 입장이지만 이것이 외부의 인연이 됐을 때는 자기 모습을 지키지 않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공성과 수연하는 이거하고 공통점이 뭐냐 이죠. 이거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긍이 갈 거예요. 공성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는 인연을 따르는 거는 어때요? 자성이 없다. 이것도 똑같이 자성이 없다. 그래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자성이 없는 거는 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1위공이라고 해요. 제1이라 하는 건 첫 번째 가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아니고 첫 번째 가는 뜻으로 해서 동.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이루는 공은 하나는 공의 뜻이 있고 하나는 수연의 뜻이 있고. 야, 이게 원효 스님께서 이 얘기. 제1위 공은 불변과 수연이다. 이렇게 불변은 공성을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하고 수연은 불공 공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게 다 둘 다 제1위 공 자성이 없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착각을 할까 싶어서 인과라 하는 것은 결국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 이러면 인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평상심이 인과가 없다 해서 그 자리는 들어가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 공성이 작용할 때 인과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묻는다. 참마음이 평소에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답한다. 참마음이 때로는 작용하지만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묘한 작용이 유의하여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 참마음이 작용할 때, 공성이 작용할 때 인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참마음 진심이잖아요. 진심은 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체용을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용의 모습으로 갖고 있을 때는 요거는 인과의 모습을 띠는 거죠. 체의 모습을 하고 이때는 이거는 호응가지 텅빔이 있을 뿐이에요. 요거 좀 얘기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체를 갖다가 빛을 줘. 조라고 표현하고 용을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체라든지 조라든지 빛을 조자를 쓸 때 요것을 대기대용이라는 말 씁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대기. 용은 대용. 대기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터기자 씁니다. 대기할 때. 그러니까 큰 깃털을 얘기합니다. 큰 깃털, 큰 작용. 그러니까 큰 깃털은 뭔가 체를 얘기하고, 대용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요 딱 분석해보면 요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인과가 있겠느냐 하면 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묘한 자기 유의하여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는 건 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가에서는 용어예요. 앞으로 서장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도 창구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선사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거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의 발달이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과가 없다 하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또 인과에 너무 있다는 쪽에만 무게 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과가 없는 거하고 인과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다만 그걸 얘기할 때 체로 있느냐 용으로 있느냐, 용으로 있을 때 인과의 모습을 띠고 체로 있을 때는 텅 빈 호흡같이 비어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백장선사가 법문할 때 늘 노인이 법문을 듣다가 어느 날 노인이 남아서 질문을 해요. 제가 500세 전에 이 산에 가스불 시대 때 제가 스님으로 있었는데 말을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제가 여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큰
선생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했던 걸 나한테 해보라. 크게 수행한 이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근데 그 요몸을 받았던 그 노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 500행 동안 요의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장 스님은 이렇게 인과에 어둡지 않으니라. 크게 수행한 이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 말에 탁 깨닫고는 노인이 돌아가면서 제가 내일 되어서 저를 화장시켜 주십시오. 그래 그 다음날 대중들하고 산에 가니까 큰 여우 한 마리 주고 있는 것을 화장을 스님 장례를 치러줬다는 어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네, 스님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예? 그 여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는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때 예. 그래서 그게 어둡지 않다고 예. 바꾼 말인가. 예, 요 맷자는 어둘 맷자입니다. 네. 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매이지 않는 말은 삼매할 때. 어둡지 않다. 삼매할 때 맷자. 어둡지 않는다. 이건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어둡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착각을 하셨네요. 오늘 말 잘했네요. 잘못했으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아니 질문은 아닌데요. 어제 찬영상 강좌할 때 그 저경 스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불교 예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 예법 좀 모자라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근데 진짜 스님께도 다른 스님께도 너무 됐어요. 아니 뭐 물론 어쩔 수 없어. 너무 거기에 막 매이지 아니 말고 근데 너무 올라가 눈물이 어떻게 나더라고. 아니 최소의 A만 하면 돼요. 너무 막 비인 것 같고 너무 막 살아. 막 사는 거. 아니 그 스님이 문제가 많네. 아니, 저렇게 그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책 갖다 줘야 되구나. 그래도 기초가 너무 안 기초를 안 배웠으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런 걸 철저해요. 전례법. 그냥 아직까지 이제 도덕이 살아있는 곳은 절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고 이러면 예법을 가르쳐요. 근데 그 예법이 일반 사람들에게 딱 맞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로 하면 좋죠. 아 근데 죽 비치는 것도 엉망진짜. 인과 이치를 잘 알고 하면 괜찮아요. 자, 해야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